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5째 날 묵상인데요. 오늘 묵상의 주제는 관계에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기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기 자신과의 관계. 자기를 혹시 미워하거나 학대하거나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자, 자기와의 관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자기와의 관계 잘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5-7 플러스 2. 5는 그림을 분석해서 생각을 움직이게 하고 7은 매일매일의 삶을 이끌어주는 주제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전체 생각하고 스토리텔링 하기.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이 하나씩 주제 생각하고 살면 삶이 훨씬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 얻기가 되겠습니다.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승리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포도가 아주 그냥 풍성하게 매달려 있네요. 먹음직스럽습니다. 자, 이 포도를 보시면서 제목을 한번 또 정해보시고 느껴지는 의미 적어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풍성한 열매 이렇게 적었고요.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를 쭉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셔서 능력 있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두어서 보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주신 거죠. 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씨를 뿌리고 가꾸는 수고가 있어야 하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열매, 또 땅에서 얻게 되는 열매, 직장생활, 비즈니스 현장에서, 또 인간관계를 잘해가지고 맺게 되는 열매, 부부관계가 좋으면 행복하잖아요. 또 천국에서 얻게 되는 열매, 천국의 열매는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한 것들을 하늘에서 얻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에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가보지 않은 길, 또 다른 것,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답이 더 많고, 그래서 항상 이거 찾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풍성한 이제 요 내용에서 보이는 부분은 우선 풍성한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수학에서 보면은 어림이라는 게 나옵니다. 어림잡아 이런 거. 대강. 여기에 보면은 대강 보면은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네 송이, 다섯 송이, 8송이의 포도송이가 매달려 있고 이걸 한번 세 보니까 한 송이에 대략 한 50개 정도가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 이파리들, 그리고 포도밭, 땅.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게 누구 거지? 소유자. 자, 그 다음에 이 농사를 진 포도송이를 가꾸는 농부의 수고. 자, 피땀 흘리는 수고.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현대인들은 이 열매를 먼저 거두려고 하는 이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먼저 일수고해야 좋은 열매 맺게 되잖아요. 삶의 현장에서도 뭔가 수고하고 애써야 열매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농부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의 햇빛을 제때 주지 않으시고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은 농부의 수고는 헛되게 되는 거죠. 또 이 포도송이에 포도에 들어있는 성분. 아주 이게 또 사람에게 유익한 성분들이 들어있겠죠. 이걸 먹는 사람들의 행복,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속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더 깊은 걸 깨닫게 돼요.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전 두 가지 적었는데요. 하나는 열매를 맺기 위한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돼. 햇빛이 없으면 안 돼. 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보시고요. 이거 기억력 훈련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사각형이 있고 그 안에 포도송이들이 매달려 있는데 어림잡아서 위에 4송이, 아래 4송이, 또 주변에 많이 있겠죠. 그리고 한 송이에 한 50개, 50개의 이 포도 알맹이들이 맺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 이파리들이 있고 땅이 보입니다. 자, 또 이 내용과 관계된 성경이 많이 정말 떠오릅니다. 시편 127편 1절.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아무리 깨어서 지켜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는 게 헛수고다. 이런 내용. 그래서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파트너십을 갖고 살아야 되죠.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또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 열심히 수고해서 씨 뿌리고 열매 가꿀 수 있는 능력을 담아주시고 그 다음에 열심히 수고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열매를 얻어서 복되게 살게 하는 거죠. 그게 창조의 질서예요. 시편 126편 5절로 6절. 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신명기 28장 1절로 7절. 하나님의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포도 그러면 또 저는 아르메니아. 노아가 포도 농사 짓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취해서 아들들을 미래를 그냥 안 좋게 만드는 사건. 그래서 그런지 아르메니아 가면 이 포도가 진짜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잘 이렇게 만든 포도가 아니라 그냥 주렁주렁 그대로 그냥 있는 대로 포도 한 송이가 이렇게 막 엄청 크기도 하고 정말 맛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내 인생에 있어서 수고와 열매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인생에서 참 사명의 수고. 지금은 저 혼자 다니던 선교 현장을 이제는 우리 목사님들이 가셔서 복음 전해주시고, 야, 이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또 교회에 대한 열매, 네, 성도들이 함께하고 수고해주고 땀 흘리고 마음 졸이면서 씨 뿌리고 수고한 결과물들이죠. 자, 이렇게 수고가 있으면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여기서 수학 공식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형, 각도, 수, 연산, 그리고 측정, 규칙, 사고와 자료와 그래프 이런 것들이 아이들 수학인데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이 규칙, 동글동글하는 게 그리고 포도 한 송이에 한 50개의 알맹이. 그럼 두 송이면은 100개로 늘어나겠죠. 세 송이면은 150개로 늘어나겠죠. 이게 규칙의 대응 방식이에요. 이런 거 한 번씩 보면서 이렇게 떠올려 보면 좋습니다. 자,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앞에 그림, 뒤에 그림. 앞에는 열심히 새벽부터 나가서 가꾸는 농부의 수고를 그려볼 거고요. 다음 그림은 농부가 이 열매를 가지고 또 수입도 없고 행복한 삶을 사는 그 모습, 흡족한 그 모습을 그려볼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도 7가지 제 미래 비전을 항상 적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놓고 기도하고 어떤 건 지금부터 시작하고 이미 진행하고 이러고 있죠. 자, 오늘의 본문 또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7절. 구조는 1, 2, 3, 1. 1, 2, 3, 1. 구조를 정하면 기억하기가 훨씬 좋아진다고 그랬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참 멋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네가 뛰어난 백성, 그리고 네가 행복하고 풍성하게 복을 받고 열매 맺고 적을 이기고, 이게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막 가슴이 벅찹니다.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자, 어제 하루 동안 감사한 거, 평범한 일이든 어려운 문제든 감사한 거 찾아서 적어보십시오. 감사가 행복을 만듭니다. 오늘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거,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거 쭉 적어보세요. 자, 오늘은 나 자신과의 관계 성공학입니다. 1번입니다. 본문에서 나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응용해야 될 내용은 뭔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나의 행복과 성공에 대한 비결이 잘 나와 있잖아요. 말씀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 순종한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말씀, 신앙의 관계에 대한, 그 다음에 경제의 말씀,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관한 말씀, 뭐 언어 사용에 대한 말씀,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시간 사용에 대한 말씀,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쫙 찾아가지고 성경적 교육, 성경적 경제, 성경적 대화, 이런 거 이렇게 따라가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 자신 행복을 위해서 말씀 따라가면 행복한 열매를 거둡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뭔가요? 전 4가지를 항상 생각해요. 첫째,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5-14, 창세기 3장에 죄성을 가진 나,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연약해서 넘어질 때 나를 학대하지 않고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요, 엄청난 보석이 들어있는 광산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광산을 개발을 안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 개발해가지고 세상에 가서 쓰라고 해놓은 거거든요. 개발. 관리 잘해야 돼요. 내 시간, 내 육체, 내 건강, 내 영성, 내 재능, 그 다음에 내 사명, 뭐 이런 거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나 존중법 15가지 기억하시죠? 이렇게 하면 나와의 관계를 잘 가질 수 있고, 내가 나와의 관계 잘 가져야 행복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건 내가 사는 거지 딴 사람이 내 인생 살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건강해야 돼.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질문이 없으면은 변화와 발전이 없다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자, 5절로 6절 질문 만듭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질문 만들면 좋을까요? 왜, 무엇을, 어떻게? 저는 나와도 들어가도 복을 받을 비결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말씀 따라 나오고 말씀 따라 들어가면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올 때도 말씀 따라, 들어갈 때도 말씀 따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자, 이 구절을 보고 만들어진 회사가 있는데요. 햄버거 회사, 미국에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햄버거 회사입니다. 그 설립자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나아가면서 복을 받고 들어가면서 복을 받고 이거 멋지다. 들어가면서 햄버거 주문하고 나가면서 받고 차에서 안 내리고. 우리나라도 요즘 커피집 그런 거 많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 회사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햄버거 회사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자, 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저는 발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GTS 전문가, 특히 GTS 수학, 이게 제 발전시켜야 될 영역이에요. 저는 교회 생활을 할 때 교사 일을 일찍 시작했어요. 주일학교 교사. 개척할 때도 애들을 대상으로 전도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전도할까 하다가 인형극을 배우러 다녔죠. 근데 이제 제가 앞으로 은퇴를 하더라도 아이들의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은퇴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해서 아이들을 전도하고 할 수 있을까? 요즘 애들은 인형극 뭐 이런 거 해도 시큰둥하니까 그런 것보다는 애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수학, GTS 수학. 이거 가지고 하면 된다. 이거요,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자기 발전을 위해 복음을 위한 자기 재능을 또 개발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게 그겁니다. 앞으로 평생 이제 선교와 함께 이거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아주 그냥 수학 전체를 딱 정리해가지고 파노라마 애들한테 이걸 확실하게 심어주고 담아줄 수 있는 그 속에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이거를 지금 기도하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묵상 시간입니다.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또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7가지 주제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 떠올려 보시고, 주님 오늘 제가 이 사람 만나는데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7가지 주제 중 어떤 거 사용하면 좋을까요? 업무를 처리할 때, 또 사람 대할 때 꼭 이렇게 주님께 묻고 기다려 보시면 영감이 떠오릅니다. 이거 가지고 살면 승리하거든요. 오늘도 묵상과 함께 형통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믿는 자들은 더 깊은 영성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 형통하게 하시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독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통치자들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며 발전하는 나라, 복받는 나라, 거룩한 나라, 선교의 나라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GTS 묵상이 더욱 많은 교회에 전파되게 하시고 또 이 세대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귀한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